오늘 우리에게 가정주간을 맞으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구로 주신 것이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사탄이 계속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깨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껏 받는 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밀레의 만종입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작가 밀레가 이것을 그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원래 그 화가는 그렸을 때의 값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값이 그렇게 오르지요. 근데 이것이 그림이 불과 그림의 재료는 한 70불 정도로 그림이 지어진 것인데 그렸는데 이것을 나중에 미국 사람이 12만 불에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림이 귀한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불란서 사람들이 다시 이것을 15만 불에 사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그것을 기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많이 봤던 것이죠. 저도 많이 본 것이 한국에서 참 오랫동안 묵상했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발소마다 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울 뒤에 저 그림을 딱 붙여놔가지고 저 그림을 계속 이발하면서 30분 동안 묵상하던 제 그림입니다. 그거를 참 20살 될 때까지 계속 저 그림을 묵상했으니 참 그림에 대해서 애착이 가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왜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냐면 그곳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가정의 신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신성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종교의 신성함이 담겨져 있는 정말 완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에 또한 그 종교의 또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852년 4월 10일에 한 미국인이 알제리에서 있다가 31년 만에 미국으로 그 시신을 옮겨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것을 영향하여서 그를 옮겨옵니다. 그 군함까지 보내가지고 군함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미국의 뉴욕항에 도착이 되어지고 또 그 열차편으로 그 시신이 또한 워싱턴으로 옮겨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의회가 소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작사한 그 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사한 곳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곳인가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벗 나의 집뿐이리. 이것이 미국이 담겨져 있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그 가운데에 가족을 중심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그리스도로 향한 어떤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정이 하나의 미국에 일으키는 모든 것들의 정신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그자가 그곳에서 죽었던 그를 31년 만에 시신을 옮겨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뭐냐면 이 시대는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는 것처럼 점점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학자가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 잃은 것이 아니지만 다 가지고 있어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디모데전서 3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모든 것들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가 그 멸망된 그 모든 것 가운데 정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 모든 만연되어 있는 성범죄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의 범죄였습니다. 성의 어떤 그러한 남용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흠껏 받는 것도 이것도 귀한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그 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행복에 대한 것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귀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것이 행복이 있도다라고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와서 그들이 무엇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것에 다른 것들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찾아온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축복감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 기초석을 내어 세우고 그 가운데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참 196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의 그 정권이 공화당 정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화당 우리 정권이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이렇게 참 양분이 되어져서 우리 정권을 이렇게 서로 교체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참 그래도 공화당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당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그때 바꾼 것 중에 하나 큰 잘못이 이제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한 기관에 한 종교의 모든 것들이 편협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들은 대통령도 이 성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렇게 선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이죠. 그곳에 이제 자란 그 세대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가정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지금 급기야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해도 가정이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가정이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주례하지 않습니까? 주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오래전만 해도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들었을 때 한이 소슬하게 놀랄 일인데 지금은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점점 이것이 심해져 갑니다.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는 동물과 또한 결혼을 해도 한 가정을 이루리라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이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는 가운데서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비극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힘들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자살하든가요?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하든가요?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고요.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이 그것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공부하는 것도 보통 여러분 꼴찌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든가요? 아니면 1등 하다가 2등으로 떨어진 사람이 자살하든가요? 여러분, 1등 하다 2등 떨어지면 그것이 상실감이 커가지고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지요. 뭐 1등에서 2등으로 뭐 이렇게 떨어진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보통 보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 클래스가 60명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0등이면 꼴찌예요. 꼴찌인데 제 기억에,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60등 하던 애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보면 자기는 뭐 공부에 좀 늘 이렇게 좀 머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성적을 다 공개했습니다. 다 1등서부터 60등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어느 날은 이 60등 애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나 했더니 자기 앞에 있는 59등 하던 애가 그 애를 따라 맞힌 거예요. 걔가 59등 하던 애가 그냥 좀 아파가지고 학교를 좀 못 나오고 그래서 그냥 시험 성적이 그냥 59등 하던 애가 60등이 되어지고 바뀌어져 버리니까, 걔가 가서 60등 하던 애가 59등이 되어지니까 59등 하던 애가 60등 애들을 그렇게 위로하더라고요. 하면 되더라고. 하면 조금 노력하니까 60등에서 59등 되더라고. 굉장히 기쁜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돈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한 명예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주고 행복한 삶을 갖다주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정의 모든 것들을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신데, 여러분, 재정의 가장 고귀한 것,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재정의 첫 자리에 옮김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잠언 3장 9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가장 중심인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것인데, 물질의 이것을 10이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 인물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11조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의 첫 자리에, 여러분 관심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말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이 말도 우리가 거친 말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남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행동을 하는 것, 말하는 것, 내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절약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뒤편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을 닥치고 힘든 일을 닥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유아실에서 울 때에 다른 엄마들은 잘 알 수 없지만 그 엄마는 그 세미한 아이의 음성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곳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남자들은 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잘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잘 못하고 그 말로 표현해야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표현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물질로도 표현을 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이것을 말로만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 어떠한 헌신으로 또한 물질로 그것을 표현하고 사랑하고 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훈련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어떤 기술을, 여러분들 이것은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을 베푸는 것도 사랑의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좀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늘 이 의학적으로도요, 이 우리가 사랑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제 용사, 그렇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뇌는, 우리가 자기가 한 말을 이 뇌는 주어를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을 하고 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이것이 그런 물질로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쥐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으니까 이 의사들이 또한 그 의학자들이 또한 이 쥐를 가지고 많이 실험합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고 묻던 물질이 나오나 하고 쥐를 찔러보기도 하고요. 사람 찔러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쥐를 찔러보니까 그곳에서 독성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것처럼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가 이것을 그냥 놔뒀더니 600일을 살더라는 거예요. 600일을 사는데 그것을 쥐를 매일 이렇게 쓰다듬어 줬답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 쥐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900일을 살더래요. 900일을.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그 쥐에게 있어서는요 3분의 1을 더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회사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보험회사의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보험회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오래 살까 그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야 생명보험을 안 주잖아요. 늦게까지 붙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의 양쪽으로 구분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냥 평범하게 출근하는 사람들과 한쪽에는 아내가 극진히 나와가지고 집 앞까지 나와가지고 남편에게 잘 갔다 오라고 사랑하고 키스해주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5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5년 정도는 덜 살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녀들에게서도 우리가 사실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사실은 밥 먹을 때에 사실은 훈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자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적하고 야 너 뭐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 예? 자녀들을 보면 자꾸 그것이 관심인 줄 알았는데 관심이지요. 물론 관심인데 그것을 자꾸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것의 잔소리로 그것이 일깨워지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깨우치지 않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잔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남편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혹가다 있을지 몰라도 잔소리 해가지고 이 남편이 바뀌어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사랑해주면, 그래서 어느 분이 남편이 하도 이 난폭한 운전을 하니까 그 난폭한 운전을 하는 그 자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운전 좀 조심하라고, 앞에 사람 있잖아, 좀 속도 좀 줄이라고, 그런다고 남편의 속도를 줄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짜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가의 어떤 그 가사들을 그곳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남편 그 차 운전하는 데다가 그것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60km로 갈 때는 70마일로 갈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찬송하세요. 80마일로 갈 때는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을 찬송하세요. 90마일로 갈 때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찬송하세요. 100마일로 갈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하세요. 110마일로 갈 때는 주여 나 이제 갑니다 찬송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더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은 남편을 세워주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들려졌던 우리 간큰 시리즈가 그것이 나는 보면 이 한국의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20대에 간 큰 남자는 밥 달라는 사람이 간 큰 남자라는 거예요. 30대에는 그 외출하는 아내를 보고 어디 가냐고 묻는 남편이 간 큰 남자라는 거예요. 40대에는 외출하는 아내를 보고 쳐다보는 그것을 쳐다보았다고 그것이 간 큰 남자랍니다. 50대에는 아내를 보고 몇 시에 오냐고 물었다고 그것이 간 큰 남자래요. 60대에는 그랬어요. 같이 따라가도 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간 큰 남자라니. 경로당에서 60대와 70대, 80대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멍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60대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 안 주냐고 물어봤다고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70대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다고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80대에 왜 할아버지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표현일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하에 보게 되어지면 그 미갈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 자가 다윗이
그 여호와의 괴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미갈은 그것을 창에서 보고서는 그 왕이 채신머리 없이 춤을 추고 그러하니까 욕하고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사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을 업신여긴 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남편이 그의 마음을 떠나게 되어졌고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을 우리 아내들만 한번 좀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진심으로 크게 좀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니, 아내된 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 아내된 분들이 훨씬 많은데 다시 한번 좀 크게 하십시오. 시작.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해도 여러분,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차이를 두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것은 차별을 두고 만든 건 아닙니다. 차이는 있어요. 여성에게 차이가 있고 남성에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높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보 온달도 온달 이 공주가 있었던 것처럼, 평강공주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를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니까, 가정이 이것이 깨어지니까, 남편 알기를 아까처럼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우습게 알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열이 나는 이유들이 모르겠어요. 남자가 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가 이것이 질서가 어지럽게 되어지면, 남자가 애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는요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남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 그렇게 복종하고, 오늘 여자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지요. 같이 한번 남자들만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누가 더 어렵겠어요? 사실은 목숨 바쳐서 한 아내를 사랑하고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또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가정,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